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줄다리기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번씩은 다 줄다리기 해보셨을 텐데, 줄다리기는 두 팀이 서로 자기 편 쪽으로 줄을 끌어당겨서 힘을 겨루는 운동 경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해보셨죠? 저도 생각해 봤더니 언제 해봤을까? 한참 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줄다리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줄다리기는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 중 하나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100년 전입니다. 1900년 파리 올림픽 때 채택되었는데 그날 그 해에 금메달 딴 나라는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올림픽인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는 미국이 금메달을 땄고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영국이요, 개최국이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12년도 스웨덴 스톡홀름 올림픽에서는 스웨덴이 또 금메달을 따고 16년은 1차 세계대전으로 올림픽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20년에 마지막입니다. 안트베르펜 올림픽, 벨기에죠. 벨기에 올림픽에서 영국이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줄다리기는 더 이상 올림픽 종목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대회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면 참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올림픽에서 줄다리기는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를 왜 이어가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요. 줄다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노하우가 좀 있겠죠. 들으신 바도 있을 거고 실제 적용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가 큰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줄을 서야 된다. 그래서 힘의 방향이 일정하게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같은 키라면 몸무게가 많은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왼손잡이는 줄 오른쪽에, 오른손잡이는 줄 왼쪽에 서야 된다. 이런 것도 들으신 분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줄은 양손으로 잡아야 되고 옆 사람과 엇갈려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눈은 90도 위를 바라봐야 된다. 고개를 직각으로 하늘을 향해 젖혀야만 힘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무게를 늘려야 된다. 당기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무게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도 말하기도 하고, 마찰 계수를 크게 해야 된다. 저쪽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찰 계수를 크게 해야 된다. 반대로요, 잡아당기는 힘이 또 좋아야 된다. 우리의 마찰 계수는 높이지만 잡아당기는 힘은 좋아야 된다 라고 해서 상대의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잡아당기는 주기도 빨라야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영차의 주기보다 더 빠른 주기로 잡아당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는 게 있는데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가 되어서 협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이 부분이지 않겠어요? 하나 되어서 협동하는 거, 팀워크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줄다리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지요. 개별적인 상황들을 챙긴다 하더라도 팀워크가 무너지면, 하나 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줄다리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줄다리기 이 하나됨 얘기를 하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반복해서 언급하시며 강조하시는데 오늘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반복, 강조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본 내용, 한 달 전에 본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 하나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했고, 또 거룩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핍박 속에서 구별된 모습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강조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로서 간절하게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간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다시 한번 전체 그림을 보십시오.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구분해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0절 21절에는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17장 14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세상으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앞으로 믿게 될 사람을 제가 바꿔서 교회라고 그랬고 이 교회라고 했을 때에 이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래전 예수님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 속에는 나란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참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상호내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상호내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상호내주를 하나됨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모습이 바로 서로 안에 내주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런 하나됨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엉성한 그냥 모양만 하나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실 때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17장 11절을 보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그게 곧 선교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 되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됨을 반복적으로 또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께 주신 영광, 하나님께 주신 영광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의 영광이죠. 십자가를 지고 이후에 부활하신 그때 이후에 얻어지는 영광을 말하는데 17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십자가 일, 그 일을 했더니 부활 이후에 영화롭게 하셨다 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내용이 이어지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17장 4절을 얘기하면서 예변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아직 지시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끝내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마치 이제 지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상되는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을 성취한 것처럼 얘기하셨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예변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여서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신 영광, 그 영광을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교회에도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변법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무튼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23절에 하나됨의 목적을 또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도 반복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내가 예수님이 그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안에 있고요. 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랬습니다. 그냥 엉성한 하나됨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완전한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왜 하나됨에 대한 강구를 자꾸 하냐면, 특히 완전한 하나됨을 요구하냐면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앞으로 믿게 될 신앙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이 하나됨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언급됐잖아요.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됨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려고 믿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세요. 하나됨에 추가된 강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도 다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강구한 다음에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또 강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들이 하나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해달라고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25절, 26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도요.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교회도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또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얘기를 거꾸로 돌아가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미 안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 될 때에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26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는데 또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계속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하나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알게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이 신앙인들이 하나 되고, 하나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강구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의 하나됨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도 강구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또 간구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적어도 이 부분이 강조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신앙인들의 하나됨,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 강조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인들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한 일에 하나가 되는 거,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스모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립되는 존재가 신앙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 중 하나됨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 기도하신 내용 중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 그 강조점, 그 간절한 기도가 이거다, 이런 말입니다. 총 3번 언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할 때 1번,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2번 언급한 것이 바로 하나됨이다, 이런 얘기예요. 반복해서 언급하신 그 하나됨,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세상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립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은 이미 믿은 신앙인들이 하나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소원을 무시하면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소원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쓸 때에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한 몸이란 걸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몸을 계속해서 얘기하죠. 로마에 보낸 편지 12장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다.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몸으로서 활동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꼭 추구하시며 살길 바랍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됨이란 신앙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 둘이 하나야,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바로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보면서 믿음의 주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믿고 영생을 얻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을 다루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정말 제대로 믿고 영생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어야 되는구나, 영생 얻어야 되는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 장면에서 이후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서로 사랑함을 실천해야 된다고. 근데 서로 사랑함을 실천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승리하실 것이고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갖고 살고 사랑하며 살고 담대하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세상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로서의 그 세상을 향한 소원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그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신앙인들의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도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세상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앙인들의 하나됨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두신 세상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된 모습, 바꿔 얘기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신 시간, 문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건 13장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긴 말씀의 마무리 내용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가 후반부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후반부.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길게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17장 전체의 기도 내용인데, 그 큰 틀에서는 13장부터 이어진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무리 내용이죠. 이 기도 이후에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동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 말씀하신 내용의 마무리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도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언급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관복음에 따르면 겟세마네 기도에 다른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을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땅에서의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는 오늘 본문의 내용, 마지막 이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마지막 기도는 무슨 내용이 될까? 내 삶의 마지막 그 기도 내용이 있다면 그게 무슨 내용이 될까요?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 될까? 설마 뭐 마지막 소원은 밥이 맛있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이기게 해달라든지, 아마 그게 마지막 소원은 아닐 겁니다. 매우 진지한 그런 소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나타난 소원은 그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구나, 간절한 소원이었구나를 묵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잘 이해하셨다면 하나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간절한 소원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거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좀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제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향한 소원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특별히 목사가 되는 아들을 향한 소원,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아들이 새벽 예배를 잘 나가는 겁니다. 잘 나가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부터 보니까 새벽 예배를 잘 안 나가요. 밤늦게까지 뭘 하다가 늦게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니까 답답하신 거죠. 평생 새벽 예배를 다니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못된 모습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소원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알고 있는 걸로 그치고 그냥 제가 우리 어머니 소원은 그겁니다 라고 말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소원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은 신앙인들이 하나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요한복음 17장을 배경으로 사용되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원래 헬라어 오이쿠메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가 집이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집과 연결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온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됨, 뭐 이런 것과 연결돼서 사용하는 단어가 오이쿠메네이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큐메니칼을 언제 쓰냐면 교회 일치, 교회 연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이런 로고도 있습니다. 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배 타고 항해하는 것처럼 오이쿠메네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데, 근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 많이 인용되냐면 큰 틀에서의 교회 연합 일치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이 전체 큰 틀의 하나됨 일치에 사용되는 게 에큐메니칼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을 누가 사용할까요? 소위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라고 해서 WCC 들어보셨죠?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이쿠멘의 이 로고를 쓰면서 마치 WCC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되죠. 이 WCC 하면 떠오르실 텐데 현재 교회는 두 가지 입장입니다. 보수 입장과 진보 입장으로 나뉘는 거예요. WCC를 옹호하는 진보적인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보수적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보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WCC의 좀 극단적인 모습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래 오이쿠멘의 에큐메니칼은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데 WCC가 그냥 점유하고 있어서 이제 에큐메니칼이란 단어 자체는 WCC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말이죠.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들어온 말이 에큐메니칼입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정신이라는 표현도 참 많이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됨을 추구할 때에 그것이 곧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강조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됨을 추구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야 돼요. 근데 WCC가 하나됨을 추구할 때는 그 표지라고 하는 게 말씀과 성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 가지고 하나됨을 추구한 거예요. 그것만 중시하고. 근데 그거 이상으로 서로 사랑함을 강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현재 교회로부터도 옹호받지 못한 모습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믿도록 할 수도 없는 거죠.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회가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람들은 거의 잘 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교회가 내곡동과 이 사회에 구원의 배로서 기여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이 땅에, 이 내곡동에, 이 사회에 구원의 배로서 기여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이 동네 주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식지에도 실립니다. 소초 소식지 이번 올해 3월 달에 보면 추운 겨울 이웃들의 온기 전해드려요라는 그 이웃 성금에 대한 코너에서 내곡동 파트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곡동 파트에서 교회는 목양 침례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양교회만 이제 실천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걸로 만족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배로서 철저히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의 소원과 기도대로 세상이, 이 내곡동 주민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지금 사랑하는 척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하나 되지 않았는데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나 사랑하는 척 하겠다 이거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면서 정말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설교할 때마다 저 속에 떠오르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시작은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머나먼 그곳을 바라보네 구원의 배에 올라탄 우리의 모습들. 같이 구원의 배에 올라타서 먼저 믿은 자로서 그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네, 혹시 이제 유튜브 편집된 설교 화면을 보시는 분은 음악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요한복음 17장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 소원이 아니라 그토록 하나됨을 바라시던 주님 소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잘 이해한 거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나긴 항해를 떠나야 되는데 그럴 때에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교회는 창립 이후에 4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나긴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올 7월 5일이 되면 만 42년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해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 시간보다 더 긴 항해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항해해야 될까요? 어떻게요? 특히나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제 신임을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힘차게 항해하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입장인데, 나는 저런 입장인데, 이젠 그거 다 접어두시고 이제 같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 되어서 세상이 예수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는 이 가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따라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소원을 지켜나가는 그런 목양교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됨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더욱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됨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힘차게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